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모나,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서 특히 지금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좀 참혹한 표현, 좀 살벌한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막 진멸하여라, 뭐 폐허로 남을 것이다, 막 그리고 뭐 다 죽여라, 막 이런 얘기들 보면은 구약 성경 특히 이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니라고 할 만큼 굉장히 참혹한 표현들, 특히 이 전쟁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전쟁 세대가 아니신데, 전쟁이 나면 정말로 아주 그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참혹한 표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살고 죽는 것만 있다 보니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보통 같으면 하지 못할 짓들도 전쟁 상황에서는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표현들이 그냥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지만,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는 또는 그런 참혹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는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현대전은 이게 원거리에서 무기를 사용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다 이게 직접 부딪혀서 싸우고 칼로 싸우고 하다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참혹한 이 상황들, 전쟁이 일어나서 진멸당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상황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또 예레미야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살벌한 그 마음도 드는데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 한 46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모압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은 암몬, 그리고 그 뒤에는 에돔, 이렇게 그다음에 바벨론 이런 식으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그 앞부분에서 했다면,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그 유다를 둘러싼 그런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들, 그리고 거기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그들을 비웃고 또 그 유다의 멸망을 동조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방 민족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암몬 족속에 내리는 심판에도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그들이 의롭거나 그들이 선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암몬 족속의 신 몰렉, 이 몰렉 신 성경에서 가끔 성경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의 풍습을 따랐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몰렉 신은요, 이게 황소, 뿔난 황소나 뭐 염소 같은 그런 형태의 인신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몰렉 신의 특징은 인신 제사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인간 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 저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몰렉신이 황동으로 이게 돼 있어서 그 몰렉신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이렇게 펼치게 해놔요. 그러면은 그 손 위에다가 그 아이를 거기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뜨거운 데서 이렇게 불타게 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 몰렉신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신의 이런 신앙 행태는 당시 고대 사회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몰렉신의 이 풍습을 따랐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신을 섬기는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렉신을 섬겼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방탕했었던 모습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20장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몰렉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 제단을 그것을 이제 다시 하지 못하도록 개혁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몰렉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해서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이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신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여기 보면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몬 족속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번영, 또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교만한 상태에 놓였던 것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고, 그리고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또 교만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받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였죠.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셨어요. 매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교만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뭘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고, 특별히 뭐랄까요?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의 우상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번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긴 것이 당시 고대 원시 종교의 특징입니다. 원시 종교의 특징은 복을 받는 거에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은 없고, 이렇게 그 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그 신으로 하여금 복을 받는 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당시 고대 사회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당시 사회에서는 참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유일신 유대 종교 유대에서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고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 우리가 고등 종교 안에 기독교도 들어가고 뭐 불교, 그다음에 뭐 이슬람 이런 데가 들어가요. 고등 종교와 원시 종교의 차이는 고등 종교는 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이 인류의 일반적 보편적인 삶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뭐 불교도 뭐 종파에마다 다르고 또 뭐죠 이슬람교도 종파에마다 다르지만 많은 종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섬기는 신은 다르지만은 분명히 그 삶의 모습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돌봐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원시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복 받는 데 있습니다. 그 신을 통해서 자기가 복 받는데 그거는 원시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샤머니즘을 원시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앙당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각 마을마다 있잖아요. 선앙당은 그 선앙당을 통해서 선앙당이 이렇게 살아라고 알려주는 게 없어요. 왜 선앙당을 모십니까? 마을을 지켜주고 자기의 가족 자손들이 잘 되고 복 받는 데에만 표점이 두는 것을 원시 종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원시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복 받는 거에만 딱 목표를 두면요, 그거는 원시 종교랑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우리 집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선앙당에 가서 비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원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삶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고등 종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우상 숭배는 그렇게 자기가 복 받는 데만,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축복받는 데다가만 거기만 초점을 뒀었던 것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심판의 모습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뭐 다른 종교나 뭐 이런 선앙당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상 숭배인데 오늘날에는 더 큰 우상들이 있죠. 물질적인 우상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우상. 뭐가 있습니까? 제일 강력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뭡니까? 돈입니다. 돈. 요즘 뭐 어쩌면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성공, 명예. 내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뭐 정말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하는 것까지도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행한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중독, 쾌락, 또 자녀들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고3이 되고 할 때 되면은 너 고3 때 학원 가지 교회 안 가도 돼. 학원 가서 공부해. 그리고 학원 가서 공부해서 네가 성공해. 그리고 그 다음에 가. 여러분 거기에서는 지금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우선시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그렇게 아이들 공부할 때 됐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 게요. 그런 교육이에요. 우리는 아이 뭐 어쩔 수 없죠. 다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알고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요하다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녀가 나에게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내 계획, 내 뜻 이게 우선시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하나님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뜻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처럼 현대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함도 있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는 것.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어려운 문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그때 너무 절망과 좌절 속으로 빠져가는 것도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밀어내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자꾸만 어려움에 매몰돼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만 부정적으로 자꾸만 그런 생각에 빠질 때 우리는 그 교만함을 이겨내야 돼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내가 더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정신 차려야겠다. 돌아서는 거, 그게 교만을 이기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주 금기하는 상황, 우상 숭배, 교만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우상 숭배와 교만함, 현대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 현재 삶 속에서 빠질 수 있는 모습들, 또 교만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